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가신 곳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의 아래쪽이죠. 32절 보면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는 이전에도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던 곳이고 또 올리브를 보관하거나 또 그 기름을 짜는 그런 어떤 장소, 뭐 불 같은 것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매우 어두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은 기도하기에 참 좋았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예수님은 평소에 쓰지 않으시던 이제 이런 단어들을 쓰시면서 이 자신의 그 아픔을 표현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아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35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통한 마음이 있거나 너무나도 고통스럽거나 정말 간절한 그런 간구가 있을 때에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가장 비통한 마음으로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지금 그런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3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으심을 그렇게 아파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능력과 또 그러한 힘이 있으실 것인데 왜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그렇게 아파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그런 고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은 이 대속물로서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짊어진 것이죠. 지금의 악뿐만 아니라 이전부터의 악들,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지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인류의 모든 죄, 그 악을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 악의 무게, 그 죄의 무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게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버거워하고 그것을 무거워하고 그것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인 것이죠. 이 죄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잔을 옮겨달라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지어야 되는 그것이, 그 과정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신 겁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는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얼마나 큰 죄들이었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말씀하셨지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그 아픔의 길을, 그 죄의 무게를 견디고 가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죠. 37절에 보면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절한 아픔 가운데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계셨을 때 이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죄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셔야 될 그 짐을 그는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기에 기도하심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힘을 얻으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38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자주 인용을 하고 말을 합니다. 어떨 때 쓰는가 하면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구절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아예 멀리 혼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는 조금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시는지를 이 제자들은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몸이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결론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잘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그렇게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품었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약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것을 원한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교회 나오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결승점이 아니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삶의 경주의 시작인 것이죠. 구원은 그 출발점입니다. 이제 출발하자마자 주저앉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주저앉는 사람들, 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확신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들, 조금 구원을 받은 이후에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하니까 그냥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핑계대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멈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영적인 도전에 맞서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방학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 그 길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하죠. 그래야만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상황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존재, 그 힘은 사실 모든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오늘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는 그것을 앞두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